오늘은 5장 6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로마에서, 그 다음에 로마 이전에 또 그리스, 헬라, 페르시아, 독일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핍박 속에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적인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로마 시대에 비로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실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핍박 속에서 건져줄 수 있고 가난에서 목마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빵을 공급해주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적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해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죄의 문제와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떠나서 땅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교회하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강조했던 우선순위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라. 먼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그거를 항상 먼저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살리시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땅의 육신적 필요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6장 33절에 강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축복받는 설교가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또 어떤 분들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축복받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일 축복이 뭐냐? 영혼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배부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읽으셨죠? 성경 읽기표.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덮개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덮개를 가져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길을 가면서 막 춤을 춥니다. 온갖 현악기와 재금과 꽹과리와 타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악기를 치고 불고 춤을 추며 오다가 바지가 벗겨집니다. 바지가 벗겨지도 모르고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가 아주 천상의 삶을 거기서 누리면서 집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막 비꼬고
남편을 아주 막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까신 노릇을 하고, 당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여러분 예수 섬길 때 채통 버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채통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채통이 뭐가 있습니까? 채통도 없이 그렇게 막 날뛰고 바지 벗은 줄 모르고 당신이 도대체 왕입니까? 하면서 미갈이 막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었습니다. 아내들이요, 바가지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기는데 무슨 그게 문제가 있느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왕의 채통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충분하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 남편을 바가지를 근 죄로 인해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안 들어가 버렸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요? 아멘이 수상합니다. 교회 와서 그래도 뭔가 막 병도 낫고 돈도 벌어지고 막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막 대박 나고 막 애들 말로 그냥 빵 터지고 막 이래야지 아멘도 빵 터질 것 같은데, 교회 오면은 요즘에 자꾸 목사님은 산상수훈만 강의하면서 맨날 영혼의 복만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축복의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심을,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 세상적인 빵과 물에 굶주려 있는 사람, 양식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계 유지가 힘든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나요? 집에 수돗물은 잘 나오시나요? 쌀떡에 쌀은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쌀떡에 쌀이 없는 거죠. 우물가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 너희의 땅의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줄인 그것을 의로움으로 바꿔라. 의로움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발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목마름과 줄임을 완전한 대상을 바꿔버려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배고픔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피부에 뼛속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바꿔서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인기 없는 설교죠. 얼마나 인기 없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에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참 심오하죠? 네,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냥 예수 교회에 와서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막 땅에 목을 막 도끼 왕마이로 때리듯이 팍 터지는 이런 복받기 위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의를 몰라요. 여러분 의를 아시는 것 같죠? 또 상대적으로 저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여러분 중에 계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훈장을 몇 개나 탔어도, 공로상을 많이 받았어도, 집에 진열장에 공로패가 쫙 몇 단으로 진열되어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옆 사람에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죄인이랍니다.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왜 이 복음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사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사람이 의인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흥황하고 복음이 흥하려면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성도가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 의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셔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막 훌륭해 보이고 그런다고 의로우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상대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다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다 죄인이니까요. 다 죄인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되어 있고 자기가 판관이 되는 것이죠. 저도 20대까지는 제가 아모스 선지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모스 선지자 아세요? 얼마나 공의롭고 바살의 암소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요, 아모스가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진짜 죄인 중에 계수다. 너는 죄 중에 그걸 하나 더 하였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도 생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자를 보면은요, 한자의 의자가 오를 의자잖아요. 영어로 righteousness. 이 오를 의자인데, 오를 의자가 뭐예요? 위에가 양양자예요. 아래는 나자예요. 나자. 그래서 오를 의자는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난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손을 일단 꼭 양심을 합시다.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입니다. 들켜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안 들켜서 여기 있는 죄인 허다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오를 의자에 보면 위에 양양자가, 양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이야, 그 한자가 참 멋있어요.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그 한자만이 아니고요, 그 한자를 성경적으로 풀이해놓은 책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한자 속에.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하고 관계된 단어가 의라는 거예요. 의는 상대적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질서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용어가 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은 다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법적 의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법적인 의인이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여전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은 자다. 너는 죄를 용서받고 건진받은 자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건진받은 것. 예. 너는 건진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의로운 관계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운 관계는 뭐냐면 예수 믿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경외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괜찮아서 여러분 다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이사야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마땅히 지옥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닌가 하고 자기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단 말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자기 인생이 누추하고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를 독생자를 바치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한없이 낙심했고 한없이 실족했고 한없이 절벽에 빠졌고 수렁에 빠졌고 돌이킬 수 없는 죄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아니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늘 제 허물 가운데 좌충우돌하고 넘어졌다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 앞에 자기를 다시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즉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기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약함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약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렵다 뭐 어쩌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보다 어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의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우리 육신은 겉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자꾸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올바른 관계가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내가 신호등을 잘 지키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람, 그거는 아주 낮은 의미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의의 실현인 것이다. 그런 게 의였나? 그런 게 의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의가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족들 간에 또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관계적 의를 세워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요, 참 세상이 만들어낸 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막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요 산 너머에 요 산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요 산 너머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의 개념이 다르다. 공의의 개념이 다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의의 개념은요, 산 넘어 다르고 산 넘어 다르고 국경 넘어 다르고 미국 같은 미 합중국이지만 주마다 다르고 얼마나 많은 의의 개념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관계가 일상 흐트러지고 가족 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막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잖아요. 나는 늘 공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공의를 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자아중심적 이기주의적 공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 가는데요, 사회생활 하는데요, 이게 연하의 나이가 작은 사람이 막 똑똑해가지고 승진을 한 겁니다. 5살, 6살 아래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별로 그 승진 욕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또 그런 공부하면서도 재주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젊은 사람이 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배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그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애들 말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감히 그런 말을 못 쓰겠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너 억울하면 공부해라. 이런 식이에요. 너 억울하면 돈 벌어라.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공의롭지 않느냐. 굉장히 잘못된 공의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경험했는데요. 신발 갔다가 지하실에 주차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를 다짜고짜 제가 한 말도 안 했는데 막 반말을 쓰면서 굉장히 험하게, 원래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 때문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기분이 나빠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단지 내가 젊다는 이유 때문에. 머리도 짧게 잘랐잖아요. 단지 젊다는 이유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직 안 죽었구나. 너 아직 안 죽었구나. 너 죽었잖아. 근데 너 왜 반응을 하는 거야? 너 죽었다고 그랬잖아. 너 죽었다고 설교 많이 했잖아. 근데 왜 반응이 나오지? 그래서 10초 이내로 사라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살아있는 자아적 감정이 빨리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분을 존중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셨습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고 인생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죠. 젊은 사람만 하면 하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적인 용어예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관리하시고 일하시는 어르신들 보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이만큼 출세했고,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세상적 사고는 교회에 와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로 그런 사람이 한 일주일에 한 60, 70명씩 오는데,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와요. 뭐 좀 주세요. 근데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 막 주장을 해요. 네. 주장하는 자세로 안주고 저를 때린다 해 막. 네. 그리고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믿으면서 헌금한 돈이 그것도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와가지고 막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이. 뒤바뀌어 있어요. 참, 이 세상은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에 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든 다 존중해야 되고요. 꼭 존칭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사합시다. 존칭을 씁시다. 그 존칭을 좀 써주세요. 사람인지라 존칭을 써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막 딱 강봐가지고,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해도 되겠다. 그럼 함부로 말하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이 살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존중을 잘해줘. 존중을 잘해줘.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적으로, 율법은 죄를 밝히는 것이니까요, 성경적 기준으로, 또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만들어놓은 법적 기준으로 자기를 잘 진단을 해서 자기 자신에서는 아주 집요하고 날카롭게 공의를 적용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징벌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래요. 근데 그 공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공의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늘 그만한 작은 죄로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영혼을 맑게 하는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준비를 잘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권면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과 그 안에 있는 자, 나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는 옳은 것만을 얘기하는데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그것이 나의 죄를 덮어주고 그를 살리는 것이 의예요. 그 관계성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8계단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계단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난한 마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가난함이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해서 집도 큰 거 있고 돈도 많이 저축해놨고 전쟁이라도 나는 상관없어, 외국가 살면 되지.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과 거룩함의 기준과 완전함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사람, 이 사람. 그래서 그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나의 삶을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을 잘 받으면서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이 된 다음에 바로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의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시댁과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과 주변에 이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관계성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의를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이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라 하면 배부르도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갈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시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른 자가 되었나이다. 내 영혼이 기쁘고 춤추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좋은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 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낄 때에, 아침에 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마다 감격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신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되게 피곤한 날이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아침을 깨우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를 읽은데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우울했던 마음이 다윗을 보면서 막 기뻐지지 않았습니까? 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워했구나.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했구나.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게 찬양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격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돈을 찾고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찾고 늘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니까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사람 얼굴 보시고 인사합시다.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 같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쓸까? 찬송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형상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누려야 할 성도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의 가운데 오래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우지 않는 게 우리 영혼인데요,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에서 옆에 계신 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살리고 관계 맺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